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실제 하나님에 대해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실제 하나님 자신을 구성하는 것은 영, 사람, 말씀이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진정한 함의이다.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은 알지만 영의 역사와 영이 육신에서 행한 것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실제 하나님의 몸에서 행한 사역은 모른 채 영과 말씀만 중시하며 영 앞에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네가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며 성령 역사의 법칙과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신으로 사역하는지를 아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의 말씀이 영의 직접적인 선포임을 아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접하는 영의 선포와 관련된다. 영의 선포는 어떤 면이 포함되어 있을까? 때로는 인성으로, 때로는 신성으로 사역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두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속에 있는 영에 근거한다. 영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그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사역과 신성을 통해 하는 사역 두 부분으로 나뉜다. 너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즉, 다양한 상황에 따라 영의 사역 역시 다르다. 인성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영이 인성을 지배하여 사역하고 신성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신성으로 직접 사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신성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 인성 사역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육체적 요구를 만족시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왔고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신성 사역은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이끌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영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음을 진실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 생명의 성장은 주로 신성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성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성품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다. 거기에 인성의 사역, 즉 하나님이 인성으로 하는 목양, 붙듦, 공급이 있어야 완전히 하나님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 언급한 실제 하나님은 인성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신성으로 사역하기도 한다.
실제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해 정상적인 인성의 사역과 생활도 있고 완전한 신성의 사역도 있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에 이른다. 또한 인성의 사역과 신성의 사역은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지므로 인성에서든 신성에서든 다 말씀한다. 인성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적인 언어는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누구에게나 공급할 수 있고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자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신성으로 사역할 때도 역시 말씀을 통해 하지만 신성 사역에는 공급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하며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고 인성의 취향과 무관하고 인성의 제약이 없다. 또한 정상 인성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은 같지만 이는 영의 직접적인 선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성 사역만 받아들인다면 한쪽 범위에만 국한되기에 오랜 시간 책망과 훈계, 징계를 거쳐야 약간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함께함이 없는 자는 고질병이 재발하게 된다. 이는 신성 사역을 통해 그 폐단과 결점을 보완함으로써 완전해지게 해야 한다. 장기간의 책망과 훈계가 필요 없이 긍정적인 면으로부터 공급하고 말씀으로 모든 결점을 보완하고 말씀으로 사람의 모든 내적 상태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사람의 생활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지배하여 사람의 속셈과 목적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 하는 실제 사역이다.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의 인성 앞에서 순종하고 신성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과 말씀이 정상 인성을 통해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인성의 사역을 지배하고 육신으로 신성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너는 하나님이 인성으로 하는 사역도 볼 수 있고 완전한 신성으로 하는 사역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의의이다. 내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하나님의 각 부분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으니 신성의 사역을 지나치게 중시하지도 인성의 사역을 지나치게 경시하지도 않을 것이요 극단으로 가지도 길을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실제 하나님의 함의는 신성의 사역과 영의 지배를 받는 인성의 사역을 육신을 통해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인성에서 하는 사역은 과정 단계가 있다. 먼저 인성 부분을 온전케 함으로써 인성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해 교회들을 공급하고 목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정상적인 일면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성 사역의 원칙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성 사역에 대해
쉽게 관념이 생기지 않는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은 틀릴 리 없고 모두 정확하다. 하나님은 실수할 리 없다. 신성의 사역은 인성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는데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으로 하는 사역 역시 정상적인 인성이 하는 것인지라 전혀 초자연적이지 않기에 마치 정상인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주로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육신을 통해 하나님 영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실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알은 너무 단편적이고 성육신의 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육신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포하는 것이 참으로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증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 즉 어떤 원칙에 따라 인성에서는 어떻게 사역하고 신성에서는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 네가 이 사람을 경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최소한 알아야 할 점이다. 사람은 육신을 통해 영의 본질을 알게 되고 영이 육신으로 하는 신성의 사역과 인성의 사역을 알게 되며 육신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신을 지배하는지, 어떻게 육신에서 그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알게 된다. 바꿔 말해서 육신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영을 알게 되고 실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 막연한 하나님 자신을 제거하고 실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 영의 신성 사역과 인성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계시와 목양을 받고 생명 성품이 변화된다. 이것이 영이 육신에 온 실제 함의인데 주로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내면에 실제 하나님에 대해 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성육신에 대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 실제 하나님의 행사 등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금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에 오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몇 가지를 반드시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의 분량에 따라, 시대에 따라 너희는 생명 체험 속에서 차츰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꿰뚫어 보고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
영의 사역 원칙을 파악하고 실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자 실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성육신의 실제적 의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을 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께 온전케 된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선포로 사람을 정복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명을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 넣어 사람을 그의 어떠함과 그의 말씀의 본질로 채워서 그의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 주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부족함을 다루고 사람의 패역 성품을 심판하고 드러내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왔음을 알게 한다. 실제 하나님이 하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더러운 땅을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의 폐괴 성품을 없애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 얻어지는 가장 깊은 의미는 실제 하나님을 표대와 본보기로 삼아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실행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간극 없이 그가 말씀한 대로 실행하고 그가 요구한 것을 모두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은 내가 실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가장 큰 의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나 육신으로 영의 사역을 하고 사람의 표대가 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에 온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형의 영을 육신에 실제화하여 사람들이 만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온전케 된 사람이야말로 그를 살아낸 사람이요 그에게 얻어진 사람이요 그의 뜻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음성을 바라고 실제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그저 공허한 이론으로 전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주로 하나님이 얻으려는 사람을 위해 표대를 세우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만지고 볼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